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거룩한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모이는 이 예배의 자리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방은 문을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찾지를 따라가자 영원하며 즐겁게. 아멘.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급속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가 넘쳐 흐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케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노래를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크고 감사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그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흠양을 주옵시고 하나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현재 계속되어지는 코로나의 확산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우리의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상달되어지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이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고 또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감사의 이유가 되는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주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에 또 주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 정말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히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확산되어지면서 온 땅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구하옵는 것은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 땅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코로나와 같은 작은 질병과 싸울 때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설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를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곳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시고 예배에 함께 동참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나 쉬운 시간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놓치는 자들이 아니라 더욱더 굳건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있게 하시고 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넘쳐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여러분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반갑고요. 감사드리고요.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코로나가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1.5단계 거리두기가 실행되어지고 있고요. 아마도 곧 또 더 2단계로 또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그 방역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회도 지속적으로 방역을 하고 또 조심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요청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잘 따르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방역에 잘 따르시면서 또 예배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있을 때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저희 예배는 1부 오전 9시 그리고 오전 11시에 2부 이렇게 현재 함께 우리 거리를 두고 함께 한 좌석에 의자에 한 명씩 앉아서 예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의 예배도 동일하게 현재는 드리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의 상황들이 완화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능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때보다도 공부하기가 힘들고 또 어려운 시간들인데 이 시간 동안에 우리 학생들이 더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수능생들을 위하여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2021년도 또 준비를 위해서 잠시 기도원에 갔다 오려고 합니다. 필그림 하우스 갔다 올 텐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보내왔는데 새해에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목마름 성서학당 온라인으로 강의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숙제에 대해서 부담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과 여러분의 숙제가 또 큰 힘이 되고 많은 이들에게도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통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2021년도 칼렌더가 준비되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에 오늘은 먼저 한 가정에 한 부씩 벽걸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탁상용이 있는데 한 부씩 벽걸이용 한 부, 탁상용 한 부, 한 가정에서 하나씩 좀 챙겨 받아가 주시면 되겠고 다음 주에 좀 더 여분이 남으면은 그때는 뭐 전도용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 암송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다 뭐하라는 얘기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간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좀 자꾸 읽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셔서 그리고 정말로 그 암송하신 대로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을 사모하며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며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은혜로 함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지난 봄에 제가 노예 목사님들과 함께 설악산에 등산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설악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가 어떤 봉우리인지 아시죠? 대청봉이에요. 1700m가 넘는 높은 봉우리인데요. 거기를 등산을 했어요.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목사님들과 함께 산을 오르려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산을 탔습니다. 준비는 뭐가 필요했냐면은 이제 가방에다가 산에 높은 산을 오르니까 점심도 챙겨가고 또 간식도 챙겨가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은 사발면, 그래서 사발면 하나 또 싸고요. 또 거기 물을 뭐 끓일 데가 없으니까 보온병에다가 끓는 물을 넣어가지고 올라가서 부어서 먹을 수 있도록 끓는 물도 챙기고, 뭐 산에 갈 때 뭐가 필요하죠? 네, 간식들 필요하잖아요. 오이, 뭐 사과, 초콜릿, 또 좋아하는 것들 뭐 과자 같은 것들도 챙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 물도 막 챙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가방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꽤 무거워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저 높은 산을 올라가는데 몸이 가벼워야지.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가면 이게 가다가 지쳐가지고 못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간식들을 조금씩 뺐어요. 그래서 뭐 바나나도 하나만 가져가고, 뭐 사과도 하나만 가져가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물도 500ml짜리 생수를 막 여러 통 막 사람들이 갖고 가는데 저 산에 올라갔다 올 정도면 하루에 한 1.5리터 한 병 먹으면 되니까 500ml짜리 3개 정도 갖고 가면 충분하겠지 하고 3개를 챙기고 하고, 그래서 이제 산을 올랐습니다. 예, 산을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좀 평평한 산을 가니까 그래도 신나게 갔어요. 경치도 좋네 하면서 경치도 보면서 올라갔는데 중간쯤부터 올라가는데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계단만 보여요. 올라가도 계단이에요. 1시간을 올라가도 계단이고, 예, 너무나 숨은 차고 뭐 힘들고 지치고, 그래도 어떻게 올라갔어요. 정상까지 올라가니까 5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올라가면서 너무나 지쳤지만 그래도 정상에 올라가서 기념사진을 같이 찍고, 이제 산 정산 바로 밑에 대피소가 있는데요. 거기서 준비해간 사발면을 이제 물이 많이 식어가지고 어렵게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죠. 삶은 달걀도 먹고. 예,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뭐예요? 내려가기만 하면 돼요. 올라오는 게 그렇게 힘들었으니까 내려가는 거는 쉬울 줄 알았는데 내려가는 것도 한참을 내려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더군다나 내려가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올라올 때 너무 힘드니까 쉴 때마다 물 한 모금씩 마셨는데 내려갈 때 보니까 물이 없어요. 500ml짜리 3개를 갖고 왔는데도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한 중간쯤 내려갔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그때부터는 가다가 좀 쉬면서 가방을 뒤적뒤적 뒤집니다. 물은 없는데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뭐가 없나, 아니면 뭐 오이와 같이 좀 물기가 있는 과일은 없나 찾아가면서 그걸 먹는 거예요. 먹어도 그 시원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이 되니까 저기 밑에 계곡에서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야, 저기 내려가 저 물을 좀 떠서 마실까, 막 이런 생각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려왔고요.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휴게소에 달려가가지고 그 게토레이인가요? 그 이온 음료 있잖아요. 목마름을 갈증의 해소에 좋다는 거, 그거 이만한 거 500ml짜리 이상 되는 걸 사가지고 한 목에 들이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설악산 그러면은 설악산 뭐 아름답다 뭐 이런 것도 생각나지만 그거보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정말 힘들었고 목말랐는데 그 생각만 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누가 산에 가신다 그러면은 제가 뭘 얘기할까요? 물 꼭 챙겨가세요. 물은 많이 챙겨가셔야 돼요. 그 얘기를 꼭 합니다. 혹시 등산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물은 넉넉히 챙겨가십시오. 예, 목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이와 같이 그 산을 등산할 때 산을 오르면서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갈증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러한 때만 그런 갈증을 느끼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느끼는 갈증 말고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갈증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갈증을 느끼며 우리가 살아갑니까? 세상엔 참 많은 갈증들이 있어요. 목마름들이 있어요. 인생에. 근데 그 목마름들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성공에 대한 그러한 목마름이 있어요. 내가 더 많이 성공해야 된다는 목마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물질을 모으는 거에 대해서 그 갈망함,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모으려고만, 쓰는 건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돈만 모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한번 건강을 잃어보셨던 분들은 뭐만 신경 쓸까요? 건강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에 좋다 그러면은 아무리 비싸도 뭐든지 사 먹으려고 하고, 건강에 좋다 그러면 운동을 정말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셔요. 이런 분들은 건강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죠. 또 누구는 행복한 삶을 어떻게든 살려고 목말라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행복에 관한 목마름은 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것들에 목말라 있습니다. 인생은 이런 목마름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거 안 보고 성공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요. 예. 또 어떤 사람들, 부자가 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부자가 되려고 어떠한 것도 신경 안 쓰고 돈만 모으는 거, 이것만 신경 쓰고, 예.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사람들은 발버둥 치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서 그 많은 것들을 얻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도 얻었으면은 충분하지라고 생각하고 멈출까요? 만족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발버둥 치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으로 얻어지는 만족이 너무나 작아요. 제대로 만족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갈등이 생겨요. 가끔 뉴스를 보면은요, 세상 속에서 보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유명한 연예인들 생각해 보세요. 누구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인기도 많고, 그러한 연예인들을 보면은 정말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면은 그러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누구보다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종종 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저 사람들은 누구보다 인기도 많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들의 삶 속에는 너무나 큰 어떠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혼의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마음의 외로움일 경우도 있고 또는 공허한 마음이 될 때도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공허함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나 물질의 부유함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인생을 스스로 끊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말씀, 이 성경 말씀 속에서도요, 이러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인생의 어떤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던 한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는데,
다행인 것은 이 사람은 이 영혼의 갈망, 이 목마름을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어떠한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공허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 목마름이,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이러한 공허한 마음이, 또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온전히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마 올해도 한 번 더 살펴봤던 것 같기도 하고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유대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에 생기는 이야기인데,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삥 둘러서, 먼 길을 둘러서 다녔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되겠다라고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수가라고 하는 한 성에 머무르게 되면서 그곳에서 만나는 한 여인과의 대화,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요한복음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곳은, 이 배경이 되는 곳은 수가성의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인데, 그곳에서도 6절에 보니까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 또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우물가 곁에 섰을 때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우물가에 나왔다고요? 우물가에 나온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물을 기르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 때문에 온 거예요? 목이 말라서 온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걸 여쭤봐서 좀 당황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즘은 목이 마르면 어디 갑니까? 정수기 가고, 당연한 걸 자꾸 물어봐서 죄송한데, 정수기 가서 컵을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뜨거운 물, 찬물, 저희는 이제 얼음까지 막 나오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뭐 이게 아니면은 슈퍼마켓 가면은, 가게 가면은 생수 어디서든지 팔지요. 집에 가서 수도만 틀어도 물이 나와요. 그거 마셔도 돼요. 아니면 끓여서 마셔도 돼요. 물을 마실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2000년 전에, 2000년 갈 필요도 없죠. 우리 권사님들 어리셨을 때 보면은 어떻게 해요? 물 마시고 싶으면은 우물가로 달려가잖아요.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은 우물가예요. 그 우물가에 가셔야지 물을 기를 수 있고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도 지금 이 우물가에 나왔다라는 것은 목말라서 물 마시려고 나왔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곳에서 이 여인이 이제 그의 인생에 정말 놀라운 변화를 이룰 그런 만남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곳에서 만나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이끌어지고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실까요?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이야기인데요. 한마디로 그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목마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목마름에 관한 이야기. 먼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서 말합니다. 뭐를 말하냐면은, 뭘 말하죠? 물을 좀 달라고 하셔요.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그 여인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걸까요?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목마르니까. 그렇게 당연히 생각이 들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우물가에는 누가 먼저 왔어요? 예수님이 먼저 와 계시는 거예요. 와 계시다가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사려고
동네를 나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 우물가에 계셨어요. 그럼 우물가에 있는 동안에는 물을 마시지 못했을까요? 도착하기 전에 충분히 물을 마실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또 뭐 지금 목마를 수도 있고 뭐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릇도 없어서 물을 못 마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인이 왔는데 그 여인한테 물을 떠서 달라고 하는 걸 요청하는 것보다는 남자이신 예수님께서 물을 길어서 먹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한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육신에 목이 말라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마른데 물 기르는 것이 귀찮으니까 또는 힘이 드니까 이 여인한테 물 좀 떠오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여인한테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무엇인가 이 여인한테 알려주기를, 깨닫게 해주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나온 이 여인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만나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 육신의 목마름에 관한 문제를 먼저 말씀하시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뭔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니,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너한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11절에서 다시 말을 합니다. 아니, 지금 당신한테는 지금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어가지고 그냥 머리를 대고 이렇게 물을 마실 수도 없는데, 손을 떠서 마실 수 없는 그 깊은 깊이가 되는데 어떻게 이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마시게 할 수 있습니까? 되묻는 거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정말로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서 떠 마시는 이 물, 이 야곱의 우물, 이 물을 마시면은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또 물을 기르러 이곳에 와서 이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 마시면 여러분 목 마릅니까? 안 마릅니까? 또 목 마르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는 분, 이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야, 그런 물이 있으면 나도 좀 마셔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자 합니다. 그 물이 있으면 나한테 좀 주십시오.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해요. 여러분, 이 물이 그럼 무엇일까요? 나중에 보면 이게 영원한 생수, 성령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중에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이요?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나 좀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물 다시 마시러 오지 않고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나도 그 물 좀 줘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물 있으면 마시고 싶어요. 자,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한다고 했습니까? 다루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시는 이 물은 우리가 마시고 나면 또 목마르지 않냐? 아침에 마셨다고 점심에 또 마시고 싶고 저녁에 또 마시고 싶은 게 이 물인데,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요, 채워지 않는 영적인 갈등, 목마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좋아하죠? 저도 돈을 좋아하는데, 돈을 우리가 마음껏 벌 수 있다면은 여러분 수중에 얼마 정도 돈이 있으면은 여러분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얼마라고 말할까요? 뭐 10,000원이라고 말하는 어린아이들도 있을 것 같고, 조금 큰 애들은 10만 원, 100만 원이요 말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고, 여러분은 얼마쯤 있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쓸 만큼만 있으면 되죠, 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얼마만큼이 쓸 만큼이세요? 한 100억쯤 쓸까요? 여러분,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은요, 얼마만큼 돈을 따면은 도박을 멈출 수 있을까요? 못 멈춰요. 무슨 말이에요? 도박으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멈출 수 없어요.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돈으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왜 망하는지 아십니까? 한 번만 더 하면 더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마음으로 도박을 하다가 다 잃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인생의 목마름은요,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인의 삶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15절까지만 함께 읽었지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16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목마름에 관한 어떤 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이 여인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나 그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그럼 너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 갑자기 좀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죠. 그러자 이 여인이 말을 합니다. 저 남편 없어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사실 뒤에 말씀을 보시면은 이미 남편이 5명이나 있었대요. 근데 지금 사는 남자도 또 있어요. 근데 이 남자는 남편은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뭐 이 여인의 인생이 너무나 난잡했다, 뭐 이거 말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여인에게도 어떤 인생의 갈증이 있었다는,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채우고자 하는 어떤 목마름이 있었는데, 이 목마름을 어떻게 채우려고 했느냐? 남자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채우려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왜 결혼하십니까? 사랑해서요. 사랑하니까 결혼하죠. 하지만 또 사랑하면서 교제하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내가 이 배우자랑 결혼해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런 것도 많이 따진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쩌면은 남편을 통해서 부자인 남편을 만나가지고 물질의 어떤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볼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어떤 경우라는 어쩌면은 남편이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면은 그 남편을 통해서 나의 사회적 신분도 좀 높아지려고 했던 그러한 마음의 목마름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몰라요.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여인은 남자를 통해서 그가 채울 수 없었던 그 어떠한 만족, 어떤 갈망, 어떤 목마름을 채우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랑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죠. 예전에 보면은 우리 어른들 세대는
이제 뭐 6.25도 겪으시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초등학교를 제대로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엄마는 뭐 아버지는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 상황이 그래서 못했지만 너는 뭐 학원도 보내주고 다 시켜주는데 왜 공부 안 하냐고, 이런 말씀 많이 안 하시나요? 뭐예요? 그 자녀를 통해서 그동안 내가 채우지 못했던 내 갈망, 목마름을 채우고자 한다는 거예요. 결혼도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보세요. 선택을 해봐요.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좋은 학교를 자녀가 간다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고 그 마음이, 갈증이 채워집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결혼이 행복해지지 않을 때가 많고 가정의 삶이 기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행복해지고자 했는데 그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남편을 통해서 그 마음을 채우려고 했는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명까지 남편을 만나봤어요. 그래도 그 갈증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지금도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도 그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은 이와 같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목말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배우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목말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할까요? 그것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진정으로 채워주고 우리의 그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목말라 보셨어요 혹시? 정말 목말라 보셨습니까? 제가 아까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목말라가지고 정말 힘들었다고 했는데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아니면 정말 배가 고파 보셨나요? 내가 뭐 기도 제목이 있어서 뭐 3일, 일주일 금식 기도한 거 이거 말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못 먹어서 배고픈 적 있으신가요? 진짜 배고픈 사람, 진짜 목마른 경우는요,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 이러한 모습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정말 배가 고픈 사람이나 또는 목마른 사람은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 순간에는 다 먹습니다. 다 마시게 돼요. 그게 뭐 바닷물이든 소금물이든 뭐 아니면 먹지 못할 음식이든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든지 먹어보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 때가 더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인데요. 2010년도에 오사카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모무라라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여인에게 두 자녀가 있었어요. 첫째는 이제 뭐 3, 4살, 그리고 둘째는 이제 젖먹이. 근데 이 두 아이를 키우는 이 여인이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혼자 키우는데 이 아이들의 엄마가 되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갈 걸 결정하고 집을 떠나요. 그냥 먹을 걸 좀 해놓고 밥을 볶아놓고 또 아이가 먹을 우유를 좀 준비해놓고 그리고 집의 모든 문을 다 잠가버리고 접착 테이프로 붙여버리고 집을 나갔어요. 나가고 한 달이 지나요. 거의 2달 가까이 됐어요. 집을 안 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들이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나가지를 못해서. 주변의 이웃이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집에서 냄새 난다고 신고해서 집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죽었을 때도 이 엄마는 밖에서 남자친구하고 놀고 있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죽었는데 그 아이들이 죽은 그 몸속에서 어떤 것들이 나왔는가 보니까 배가 고프니까 나중에 처음에는 밥도 먹고 우유도 먹었지만 먹을 게 없으니까 나중에는 그 아이들이 화초도 뜯어먹고 진흙도 먹은 것이 흔적이 나오고 심지어 기저귀를 뜯어먹은 그 흔적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2010년도 일본의 오사카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사람들은요, 배가 고프면은, 그땐 정말 배가 고프면은 아무거나 막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목마른 사람들은요,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그 마음을 채워보려고 하죠.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우리도 그래요. 그것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으로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세상의 즐거움으로 이 공허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해요. 그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이 공허한 마음, 목마름을 술로 또 도박으로 이런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로는 채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채워야 합니까? 무엇으로 채워져야 합니까? 여러분, 배고플 때 지적지적 간식 먹어도 그게 만족이 있습니까? 없죠.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세상에 이런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는 이런 마음을 진짜가 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요, 7장 이제 37절부터 39절 말씀에 보면 영원한 생수의 이야기가 또 한 번 더 나와요. 이제 그 4장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 그 배에 진짜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생수의 강이 채워져야 하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면은 그 영혼의 목마름이, 갈망함이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강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을 보면은요, 아이들이 점점 뭘 좋아하냐면 핸드폰을 좋아해요. 스마트폰을 좋아해요. 왜? 스마트폰을 보면서 유튜브도 막 보고요, 게임도 하고 오락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점점 더 중독이 되어져 가요. 애들이 어리면서 점점 더 그런 일을 많이 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안타깝죠. 부모님들은 뭐라 그래요? 너 오락 너무 많이 하지 마. 게임 너무 많이 하지 마. 1시간만 해. 또 뭐라 그래요? 유튜브 너무 보지 마. 그거 안 좋은 거야. 근데 애들은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핸드폰을 그 손에 놓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치료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중고등학교 애들이 핸드폰에 빠져 있는, 중독되어 있는 아이들을 치료할 때 보면은 핸드폰 대신할 수 있는 뭔가를 주어줘요. 뭐냐면 친구들끼리 밖에 나가서 같이 농구를 하게 한다든지, 같이 운동을 한다든지, 같이 모임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 아이들과 함께 놀아줘 보셨나요? 식당 가면 그런 모습 많이 보거든요. 어른들은 모여가지고 차 마시고 밥 먹고 막 수다 떨고 얘기하고 애들은 그동안 뭐해요?
핸드폰 지워줘요. 놀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조용하고 니네끼리 있어 이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아이들하고 진짜 아이들이 좋아하는 눈높이에서 이야기해주고 같이 뭐 요리도 해먹고 같이 놀아주고 몸으로 놀아주고 시간을 투자해서 그렇게 놀아보세요. 그 아이들 중에서 어떤 아이들이 엄마 아빠랑 그렇게 몸으로 놀고 뛰는 걸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그거 대신에 핸드폰하고 놀래 하고 엄마 아빠를 버리고 핸드폰을 찾아갈까요? 애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이들일수록 함께 엄마 아빠랑 진정으로 놀아주는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고 엄마 아빠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놀아주지 않고 시간을 주지 않고 애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짜가 그 마음에 채워지면은, 즉 어른들이 그 마음에 진실된 진정한 관심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하면은 그 마음이 그 사랑으로 채워지면은 핸드폰의 그 마음, 헛된 것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공허함으로 채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진수성찬이 있어요. 근데 어느 누구가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나 라면 같은 것으로 그 배를 채우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없으면은 자꾸 이런 것들로 간식으로 불량식품으로 우리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세상의 헛된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진실된 것, 진짜로 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마음에 만족이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죠. 이 여인은 남자를 통해서 그 상실한 마음을 채우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여인이에요. 하지만 그것으로 채우지 못하고 지금도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진짜를 만남을 통해서 그 잘못된 마음을, 잘못된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그 마음을 깨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4장 16절 이후에서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너 남편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또 다른 이야기를 이 여인과 함께 나누는데 그 주제가 뭔가 하면은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목마름 얘기하다가 남편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배 이야기로 넘어가요. 뭘 말하느냐?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거는 이 여인이 선택했던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마음의 목마름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이 세상 속에서 다른 것에 대한 갈망함이 아니라 진짜를 찾고자 하는 갈망함,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갈망함,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함,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 있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갈망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갈망함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충만케 이루어짐으로써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흐르는 그러한 만족감이 있는, 그러한 행복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갈망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갈망함으로 살아가는데 그러한 세상의 갈망함이 아니라 주님을 알기를 소망하는 갈망함, 또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또 이 갈망함이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목마름이 아닌 주님을 알아가는 목마름,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지는 목마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게 아버지 살아가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보고 우리의 생각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아버지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의 갈망을 채워주시옵시고 주님의 만남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함을 통하여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함을 통하여 참된 기쁨과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쁨이 흘러넘침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을 아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갈망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데 이 갈망함은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사람들로 채울 수 없는 것임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함을 통하여 이 갈망함이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갈망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마름이 주님을 알아감을 통하여 주의 성령을 통하여 채워지게 하시고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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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린 귀한 감사의 예물들을 주님이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늘 감사가 넘쳐 흐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또 저들의 삶 속에 주인으로 공급하심과 돌보심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과부의 두렵돈을 기뻐하시며 또 그것을 기억하신다고 하신 주님, 오늘 드린 우리의 모든 예물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린 그 손길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교제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갈망함을 채우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